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살게 하실 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맛이 있는 아름다운 나무들을 그 에덴 동산에 가득 심어 놓으셔서 그들이 아무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엄청난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내 욕심 따라서, 내 탐욕 따라서 내게 좋은 것들을 선택했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아름다우며 지혜롭고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풍요와 풍족을 축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짐을 다 용서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돈을 가지면 행복할까? 아름다운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까? 또 내가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까? 내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 내 자녀들이 출세를 하면 행복할까? 여전히 나만의 파랑새를 쫓아서 따라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또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우리의 심령이 추악하고 타락해버린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을 받은 그들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전에는 무엇인가 자꾸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자꾸 쌓으려고 하던 그들이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늘을 보니까 땅의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거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세례로 성령 세례와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날도 전날과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보니까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다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면서 에휴 불쌍하군 하고 혀만 차고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동전 몇 개밖에 없어. 하나님께 드릴 돈밖에 없어. 나 저런 인간한테 나 줄 돈이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무수히 지나쳤죠. 이제 이 안진뱅이는 그런 일들에 이골이 난 거예요. 이골이 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성전에 들어가지만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체념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사람은 그런 그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자기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신세로 전락해보는 것을 그는 절망 가운데서 깨달았어요. 나는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은 할지언정 나는 저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받는 축복을 나는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절망감으로 그는 늘 외로웠고 또 고통스러웠어요. 그날도 그렇게 이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허름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자기 앞으로 오는 것이 보였죠. 지나갈 줄 알았어요. 왜? 다른 사람들도 다 지나갔으니까. 그랬더니 나를 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을 갖네. 오늘 뭐 행제가 있으려나? 어젯밤에 내가 꿈을 잤겠나? 하면서 저 사람 주머니에서 나올 돈이 얼마일까 하면서 딱 그들을 쳐다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난다. 내가 일어나. 정말 일어난다. 와, 할렐루야. 난생 처음 자기의 두 다리로 일어난 사람이에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네. 남의 일이죠. 남의 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기록돼 있으니까 그래 오늘 강사가 또 얘기하네. 도대체 저 양반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은 할지언정 그 성전문을 열고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이 사람.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다른 성도들은 다 앉아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다 받고 있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거는 저 사람들이 관한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앉아서 딴 생각하다 그냥 담임 목사님이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는 거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 없을까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가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성전 뜰만 받고 간다고.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아있고요. 여전히 가나안 성도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들은 오늘 성전 미문에서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처럼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문을 열고 성전 문을 밀어젖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한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 충만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보였어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어로 날지언정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불쌍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저거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어찌할까? 그래, 내가 저 인간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먹을 거 싸갖고 와서 자기들만 앉아서 도란도란 앉아서 웃으면서 딱 먹고 하던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식사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쫄쫄 굶고 남이 먹는 거 입만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저 인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구제는요, 세상의 구제와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해요. 김장철만 되면은요, 막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고요. 또 조금 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요, 연탄 나누기 행사를 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줄 쭉 써가지고 연탄을 전달해갖고 한 장씩 쭉 나눠서 싹 싸놓고 거기서 기념사진 한번 쫙 폼나게 찍고 그 사진들 대문짝만하게 해서 걸어놓고 또 여러가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같은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언제 배웠는지 몰라. 원래 그거 다 교회 안에 있었던 건데 교회 밖으로 다 가지고 나갔어.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의 구제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구제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물질 나눠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의 구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기본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기도 진짜 잘해요. 막 방언을 해갖고 막 6시간 7시간씩 막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대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그것은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온갖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저 역시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항상 내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누구를 구제하는 것도 내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와줘야 돼. 이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 그 판단을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이상은 도와줄 수 있고 얼마 이상은 도와줄 수 없어.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허락하셨냐고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 곧 세상이 가진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많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없는 것,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세상 물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역시 고향과 처자 다 버리고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빈몸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다고 어디 가서 노동을 해서 품삯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가진 거랑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은 정말 자기가 벌은 그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그래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구입하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없어. 왜? 주님 따라간다고. 주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한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살겠다고. 우리 그렇게 길을 가고 있잖아요. 사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미 자기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이미 세상의 일과는 손을 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는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아니 안 주시면 금식하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 굶겨 죽이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사도가 선포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로,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역시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이름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질이 떨어져 간다 싶으면은 어떡하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내가 양의 문이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문 앞에 가서 그 문을 두드려야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까지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 이런 난관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구해야 되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참 좋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무슨 일이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주의 일 하다가 말고서는 도로 돌아서서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저 대리운전하고 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도들도 똑같은 우리와 지금의 우리 처지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이 사람이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도 그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늘 찌들리더라고요. 늘 찌들려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늘만 쳐다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이 3장에 나타나는 이 능력의 역사가, 이 기적의 역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거 성경 말씀 100번 봐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믿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레마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더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더 확실하게 믿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함으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